오늘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신약 마태복음 강해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강해 첫 번째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1장은 오늘하고 금요일 두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복음서는 복음서마다 별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그래서 사자복음이라고 부르고,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얼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신성을 그대로 증거해주고 있고,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별명은 섬기는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새로운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 새로운 왕이 와서 모든 압박에서 유대인을 해방시키고 이 땅에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왕 메시아는 정치적 질서였었어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모든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 줄 거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근데 마태가 증언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정치적 질서가 아니라 영적 질서였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떤 정치적 억압에서 해방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성취되게 하는 영적 질서로서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 질서, 정치적 질서에 대해서는 침례 요한도 혼동을 했어요.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다. 나는 물러 너에게 침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뭔가 정치적 질서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걸 기대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잖아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냐고. 메시아면 왜 가만히 있냐. 지금쯤은 로마 제국이 붕괴되고, 지금쯤은 유대인이 해방되고, 지금쯤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침례 요한도 혼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냐.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있다. 그리고 각색
그 질병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있다. 이건 뭘 의미해요? 영적 질서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예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과 죄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3장 27절과 누가복음 1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강한 자를 결박하셨음을 저희는 압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빼앗긴 걸 도로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탄과 죄와 마귀의 권세를 결박시키시고 빼앗겼던 우리를 되찾아 오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탄은 정복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게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를 선포하실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중간 시대에 두 왕국이 섞여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분의 몸된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가 지구촌 구석구석마다 더 확장되기를 기대하시는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서 이미 어둠과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더불어 그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전개되어져 가고 있고 언젠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찰스 스펀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셔서 우상과 죄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실 나의 왕이심을 믿는다고 스펄전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능력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시대든지 어떤 국가든지 그 사람과 시대와 국가를 이미 세상 죄를 정복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섬긴다면 우리도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다 돼도 내 남편은 안 된다 그럽니다. 다 변화시켜도 내 아들, 딸들은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찰스 스펀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결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 그랬어요.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왜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의 왕국은 지구 구석구석까지 다 정복되고 파괴되고 항복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미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복음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고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시민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는 날을 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네팔 대지진이 오늘 뉴스 보니까 벌써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강진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지질학자 그리고 사회학자들이 모여서 만일에 이 카트만두에서 지진이 나면 대규모 참사가 일어날 걸 예견을 했었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빌딩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카트만두는 인구 밀집 지역에다가 여러분 뉴스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게 벽돌로 진흙으로 지어진 건물이 많아서 그래서 결국에
그 지질학자들이 예언한 대참사가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지질학과장 제임스 잭슨은 악몽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 악몽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예견했던 이상의 악몽이 지금 카트만두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여기에 곧 큰 지진이, 강진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게 일주일 만에 올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1934년에 네팔의 카트만두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지난 205년 동안에 5차례 강진이 일어났었어요. IT 대지진이 일어난 뒤에 IT 지진을 보고 지질학자들이 예견을 한 게 네팔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네팔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네팔의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고 이미 예언하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모든 걸 다 지배하시는 날이 될 거예요. 죄와 사망도 정복당하고 사탄도 완전히 굴복해서 무저강에 내던지게 될 것이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왕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오늘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고 말합니다. 게네세오스는 오리진이라는 뜻도 있고, 또 어떤 일의 기원이라는, 시작이라는 뜻도 있고, 또 뭐 태어났다 그런 뜻도 갖고 있어요. 1장 1절에 계보라는 단어하고 1장 18절에 예수를 낳으셨다는 단어가 똑같이 게네세오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는가? 거기에 이스라엘 역사의 계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에서 42대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신 족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위클리프는 제1대 14대를 신정정치, 하나님이 통치하신 시대라고 말하고,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를 군주정치, 왕이 통치한 시대라고 말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까지는 성직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정치 시대라고 이렇게 세 구분을 했습니다. 왜 14대씩 했냐? 여기 14대 42대가 완벽한 족보는 아니에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14대 14대 14대를 맞춰서 일부러 족보에서 뺀 사람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족보가 두 군데 나오죠. 마태복음에 하나 나오고 누가복음에 하나 나와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가서 맨 끝에 어디에 있어요? 아담이 있고, 아담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계보를 설명하면서, 이 계보에서 마태가 설명해 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성취됐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갑자기 막 여자의 후손? 제가 왜 물어보지? 이런 얼굴이 있어요. 비만 오시면 그분이 오시는 것 같아. 조금씩 우울해지시는 것 같아. 여기 딱 서보면 그분이 오셨구나. 비 오시는 거 싫으세요? 오늘 같은 날 모차르트 캐논 딱 지휘자님이 분위기 딱 아시고 이런 날 듣기 좋은 음악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어떤 여자가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 마지막 시간에 보았던 여자들이 다시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족보에 나와 있는 여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여자는 누구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의 이름의 뜻은 종려나무입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세레스를 낳으면 안 되죠. 왜요? 며느리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아들 엘의 아내가 다말입니다. 근데 엘이 죽고 계대 결혼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가 유다가 아들을 빼돌리죠. 왜요? 다말은요, 결혼만 하면 남편을 죽이는 여자입니다. 결혼만 하면 아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유다가 빼돌렸다가 다말이 결국에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게 되는 게, 그게 바로 베레스와 세라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의 이 끈질기는, 시아버지가 아들을 빼돌려서 더 이상 계대 결혼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다말은요, 정말 수치스러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무능한 여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역할도 해내지 못하는 그냥 족보에서 지워진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은 그런 여자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족보에서 지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런 자기가 이 땅에 있었다는 흔적도 없이 자기가 사라지는 걸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자라는, 한 가문의 여자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 보인 게 다말의 열정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다음에 1장 5절로 가면 두 번째 여자가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온 가족을 다 살리겠다고 자기 목숨을 내놓은 여자였었어요. 두 정탐꾼을 목숨을 내놓고 살려낸 여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저희가 보았는데,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대표, 남자 대표는 누굽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여자 대표는 누구예요? 라합이었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가장 믿음의 표본, 믿음의 절정, 믿음의 완벽함, 가장 성숙한 믿음의 모델로 제시한 게 기생 라합입니다. 그녀는 매춘부였지만 누구보다도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었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음으로 행동할 줄 아는 자기 연출력이 뛰어난 여자였었어요. 그녀의 이 탁월함이 있었기에 그녀는 매춘부라는 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요, 가족을 살리겠다는 그 강한 집념이 그녀에게 있었어요. 비록 천한 여자였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은 컸습니다. 천한 여자였지만 온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애착은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집에 붉은 줄이 메어지고, 붉은 줄이 메어진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과 친척은 다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수 있었죠. 세 번째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5절에 보시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시어머니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그 헷세드의 사랑이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나오미의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결국 보아스와의 그 고엘 제도를 통해서 보아스가 친족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 새로운 영광을 시작해내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제 네 번째 여자가 나오는데, 네 번째 여자는 누굽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왜 밧세바라는 이름을 마태가 안 썼을까요? 밧세바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건 다윗의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룻도, 그 다음에 라합도, 다말도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악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을 꺾어놓은 죄악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거잖아요.
그 여자였기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아의 아내에게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죄는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솔로몬을 낳은 거예요. 이렇게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이어져요. 전부 누가 낳았습니까? 남자가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남자가 실제로 낳았다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계보를 이어간 거예요. 남자들이 계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여자들이 계보의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내려오면 이제 누가 나옵니까? 16절에 가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말, 그 다음에 그 라합, 그리고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만일에 요셉이 낳았으면 남자의 후손이 되는 건데 아직 두 사람이 정혼을 했지만 관계를 동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므로 예수님은요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명의 여자와 더불어 계보를 이루시고 마지막 5번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권세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기 시작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미리암의 헬라식 표현이라면 높임을 받은 자입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마라에게서 유래되었다 그래서 괴로움을 당한 여자, 고통을 당한 여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리암에게서 미리암의 헬라식 표현일 거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여자들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늘까지 확장되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이 역사에 전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도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이 전부 여자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에도 그들은 평신도 부부였지만 바울의 생애에 큰 동역자가 되고 아볼로를 가리킬 정도로 그들은 뛰어나게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여자의 남편이 된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그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평생 동안 살해하고 감사했던 사람들 중에 로마서 16장에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그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었습니까? 나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역의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어머니와 같은 여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의 사역이 스페인까지 펼쳐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공개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젊은 남자들이었나요? 엑소 그룹이었나요? 여자들이에요. 그 여자들은 헤롯 궁정의 높은 그 지위에 있는 대신의 아내로부터 창녀에 이르기까지 여자들이 3년 동안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공개하고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도 여자들이었었어요. 어느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 교회 성장의 그 부흥의 뒤를 쳐다보면 헌신된 여자들이 무릎을 꿇었을 때 헌신된 여자들이 현명하게 성숙함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했을 때 그 교회의 성장이 일어나요. 강해설교 대가로 알려진 이동원 목사님도 이동원 목사님을 만들어내신 여자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없었으면 오늘 이동원 목사님이 없었어요. 그 여자분 중에 한두 분이 제가 수원의 형제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헌신을 잊을 수가 없고 그분들의 기도가 지금도 제 곁에 있는 거예요. 한비아 씨가 최근에 1g의 용기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근데 이 한비아 씨가 월드비전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계 시민학교 교장직을 하고 있어요.
세계 시민학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계 시민으로, 글로벌 시민으로 키워내는 게 이 세계 시민학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구촌 구성원으로서의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인권, 환경, 문화, 빈곤, 평화, 다양한 주제로 훈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8년 전에 5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8년 만에 이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50만 명입니다. 강사가 650명이 이 아이들을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2007년도에 이 세계 시민학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면 한비아 씨가 한번 기업 공익 광고에 광고 모델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모델비로 1억을 받은 거예요. 그 1억을 월드비전에 내놓고 거기서 그 지도박 행군단이라는 처음 청소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도박 행군단을 통해서 이게 점차 커져서 지금 세계 시민학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70억의 지구촌은 한 가족이다. 그래서 네팔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이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한 거다. 가족이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된다. 이런 월드비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한 여자가 일으킨 시민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운동이 전염이 돼서 벌써 한국에서만 50만 명의 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고 그들이 글로벌 시민으로 거듭나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구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월드 비전, 정말 그 세계 비전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되는 거예요. 한 여자에 의해서. 우리 대흥교회 안에서도 특히 수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한비아 씨와 같이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통로가 되어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제 6번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여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쳐갔지만 대흥교회 안에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그 계보의 징검다리가 될 여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요 좀 그렇게 건강하고 뭐 교양 있고 그런 여자들은 아니잖아요. 조금 좀 성적으로 부도덕한 면도 있고. 왜요? 마리아도 이게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덜컥 해버렸으니까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비정상이잖아요. 룻도 남의 침대에 막 기어들어가고 이것도 비정상이잖아요. 다말도 막 창녀로 막 변신을 하고, 기생나하고 워낙 그 출신이 매춘부고, 이게 다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여자들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뛰어난 여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계보, 예수님의 계보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렉 로리 목사님이 7가지 중요한 포인트 중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 7가지를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옛날에 포털 사이트에 다 퍼나르기 해가지고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7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렉 로리 목사가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들. 우린 다 이미 깨달았습니다, 연약함을.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 연약함만 알고 충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다섯 번째는요, 잃어버린 영혼, 주변에 고통당하는 영혼,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에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있는 사람. 여섯 번째는요,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일곱 번째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일할 줄 아는 겸손과 협동심이 있는 사람. 나보다는 너를 먼저 내세워줘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교회도 여자의 후손이 필요하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또 다른 여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왜? 여자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여자가 되겠다고 하는 갈망이 있고,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여자로 살겠다는 의욕이 있고, 예수님의 족보를 전개시켜 나가는 헌신된 여자가 되겠다는 결단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작년 말에 네덜란드의 어머니 모니크가 딸이 IS 대원의 신부가 되겠다고 시리아로 넘어 들어갔었는데, 이 딸이 SNS를 통해서 네덜란드 출신 IS 대원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국경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딸이 19살이었는데 그 딸에게서 페이스북에 엄마 도와주세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 딱 떴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국경을 넘어가서 딸을 구출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 IS가 터키를 거쳐서 IS가 수도로 선포했던 게 시리아의 락가라는 지역이었는데, 터키 국경을 지나가서 시리아로 들어가서 여자들은 다 부르카를 입어야 되니까 부르카로 변장을 하고, 그리고 딸하고 계속 페이스북을 해서 약속 장소에 딸을 만나자마자 딸을 데리고 국경을 넘은 거예요. 터키 국경에 아이가 여권도 없고 비자도 없으니까 터키 국경에서 걸렸습니다. 그러자 네덜란드 외교부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딸을 데리고 탈출하는 중인데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 그래서 네덜란드 외교부가 이 딸의 신변 보호를 해서 네덜란드로 돌아와요. 어머니는 위대했다. 그게 신문기사 제목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어머니는 정말 위대한 거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우리가 늘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그런 헌신된 가족에 대한 애정, 자녀들에 대한 애정, 그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자기를 거룩한 제단에 놓을 수 있는 헌신된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해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그것을 손에 잡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여자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어떻게 오실 수 있었어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어떤다 그랬습니까? 정혼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데 이 기간이 대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근데 정혼을 하면 이미 아내예요. 법적으로 부부예요. 동거만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리아는요, 요셉의 아내예요. 요셉과 아직 동거만 하는 거예요. 잠자리만 같이 안 한 상황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용기가 대단하지 않나요? 만일에 자기가 사람들이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는 거, 이거 누가 믿어주겠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내가 내 뱃속에 있는 애가 메시아다, 이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아마 담임 목사도 안 믿어줄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정신이 나갔나 이럴 겁니다. 내 뱃속에 있는 애가 메시아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마리아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헌신이었잖아요. 만일에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예수가 나심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지 못했을 거예요. 마리아가 생각이 없는 여자여서가 아니라, 생각할 줄 모르는 여자여서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게 다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이 그녀를 선택하셨을 때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오해, 그리고 평생 동안 따라다녀야 될 악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마리아가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수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이요. 만일에 요셉이 이 결혼은 반댈세에 이르고 요셉이 파혼을 해버렸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신명기 22장 20절 24절에 보시면 율법의 칼날을 휘둘러서 요셉이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그녀의 이 잉태 사실을 알리면 동네 사람들이 마리아를 돌로 때려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예수님은요, 마리아 뱃속에서 사망하셨거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는 게 뭐냐면 그냥 파혼 증서를 써주면 돼.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 증서를 마리아에게 건네주는 걸로 결혼이 끝나요. 그렇게 끊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간섭을 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요셉 같은 의로운 사람이 있었기에 아내에 대한 배려, 아내가 만일에 이걸 공개적으로 처리하면 마리아가 당할 그 비난과 공경을 예상하고 이걸 가능한 한 율법의 범위 안에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요셉의 성숙한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탄생이 이러하니라,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해내실 수 있었어요. 남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어디를 가나 사랑받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나이 드실수록 더 사랑받는 남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더 좋은 남편이 되셔야 돼요. 어느 부잣집 딸이 한 남자를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도대체 어떤 놈을 사귀나 걱정이 돼서 그 신부 측 딸 부모님이 남자를 좀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돈을 보고 내 딸을 원한 게 아닌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대화를 나누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그 남자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 정말 내 딸만 평생 사랑할 건가? 그랬더니 이 남자가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 왜 우리를 만나고 있는 건가? 저는 아버님 따님만 아니라 아버님과 어머님도 평생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합격했어요. 지혜로운 사람 아닌가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만일에 이걸 소란스럽게 만들면 마리아가 정말 힘들게 될 거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자기 가문이 몰락을 당할 거고, 그리고 그냥 이 여자를 데려오자니 자기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데려다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민이 됐느냐 하면 20절에 이 일을 생각했을 때 엔디모데토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요, 가슴을 다 찢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거의 잠을 못 잔 겁니다. 아주 뇌가 다 찢어지고 가슴이 다 찢어지고 온몸이 다 찢어질 정도로 요셉이 고통스러워하고 극심한 고뇌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생각할 줄 안다는 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고넬료와 더불어서 환상을 봤을 때에도 베드로가 이 환상을 생각할 때, 고넬료도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계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먼저 지배하려고 성령도 사탄도 우리의 생각을 먼저 지배하고, 생각이 지배당하면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먼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생각을 넣으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떡을 떼어 건네주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돈 받고 파는 배신한 제자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복종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 복종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호수아 성공학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조하고 가르쳐 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어디를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생각이 채워진 사람들,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이 가득 찬 사람들, 그들은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자꾸 엉뚱한데 잡념에 빠져 있고 생각이 혼란에 빠져 있고, 내가 생각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를 통제해. 지금도 설교 듣는 분들 얼굴을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생각이 끌고 다녀요. 저기 진해에도 갔다가 끝났나 거기는 이러고, 이제 또 저기 서울에도 갔다가 벌써 어제 본 드라마 생각도 하다가 조경 얼굴 보고 쟤는 왜 저렇게 생겼나 한참 고민을 하시다가 벌써 생각에 끌려다니면 하나님 뜻이 계시가 안 돼요. 만일에 요셉이 생각을 안 했으면, 그래서 주의 사자가 현명하지 못했으면 지금쯤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그 어두운 미래 참담한 결과는 생각하기조차 끔찍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진정으로 마리아를 사랑하고 이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을 하던 중에 주의 사자가 현명해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더 이상 주저하지 마라. 그래도 요셉은 데려오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데려오고 싶어 했던 요셉에게 그 한마디, 내 아내의 잉태는 어떤 남자가 아니라 저기 182번지에 사는 그 남자가 아니라 내 아내의 임신은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 구원할 메시아다. 하나님의 천사가 증언해 주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을 때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일을 고민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할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증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대전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앞으로 대전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 생각을 하면 어떤 교회가 이미 그걸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닌가벼 이러고 5월 5일날 어린이날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가 그 교회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매년 한 3,000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하고 그냥 공짜로 밥을 먹여준대요. 그래서 아예 그걸 전문으로 하는 교회에 NGO 단체를 설립을 했어요.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교회 헌금으로는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후원을 받아서
3,000명의 아이를 5월 5일마다 무료로 초청해서 밥 먹이고 무료로 초청해서 게임하고 거기서 얻은 상품권을 가지고 밥 사 먹게 만들었더라고요. 저희는 좀 이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아이디어를 찾고 있었는데, 그래 거기 저소득층 아이들 오냐 그랬더니 저소득층 아이들뿐 아니라 이 대전에 있는 애들은 다 온대. 한 3,000명이 오니까 다 오는 거겠죠. 노인병원 전도단도 만들어서 뭘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꿈틀꿈틀거리고 벌써 하는 젊은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들이 그거 하겠다 그러는데 그 옆에다 또 가게를 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하려고 그랬더니 벌써 가게가 열렸고, 노인병원도 하려고 그랬더니 젊은 목사들이 거기에 자기가 전부를 바쳐서 한번 해보겠다고 의욕이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다 줘버렸어요.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뭘 하려면 이미 대전에서, 저는 이제 대전 온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되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뭘 해야지 그리고 찾아보면 그게 있고, 뭘 해야지 그러면 벌써 있고, 뭘 해야지 그러면 벌써 그걸 하겠다고 준비하는 젊은 목사들이. 그래도 저는 기도할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뭔가, 하나님이 대응 침례 교회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과업이 있다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이 뭔가 우리가 할 일을 남겨두셨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대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대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게 되는 그날이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께 순종하고 더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민관식 씨 부인 얘기 드셨죠? 김영호 부인, 그 사모님. 이분이 18살에 시집을 가서 TV에서 토크쇼를 했었는데, 그때까지 53년을 민관식 씨하고 사는 거예요. 민관식 씨 아시죠? 네. 그런데 한 번도 부부싸움을 못 해보셨답니다. 네, 천연 기념물인 여사님이세요. 이분이 이화 여자 전문대학 음악과를 나오셨어요. 신식 여성입니다. 근데 사는 건 정말 구식으로 사셨어요. 한 번도 남편에게 말대답을 못 해보셨대요. 그 토크쇼에서, 그 토크쇼 작년 여름에, 그 무더운 여름에 갑자기 남편이 집에 손님을 부르겠다고 그러시길래 남편한테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면 안 되시냐고, 하라면 하지. 이게 최초,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유일한 부부싸움이래요. 그리고 평생을 사셨는데, 이분이 그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냥 주방에서 사신 거잖아요.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직접 한평생 자기가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남편과 가족, 자녀들을 먹이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리 연구가가 되셔서 책을 2권이나 써내셨어요. 나의 주방생활 50년. 그 다음에 제2탄이 앞치마에 담긴 보람, 2권을 쓰셨어요. 이게 주방 50년의 열매라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어머니 가르침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냥 순종해라. 그게 여자의 아름다움이다. 그게 여자의 덕이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 말을, 그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평생을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여자의 덕이요 여자의 아름다움이라 그러니까. 여보 듣고 있나요? 우울하신 것 같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좀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께 그냥 순종이 가장 아름다운 거고, 순종이 가장 거룩한 거고, 순종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흥교회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갈 예수님의 여자들이 헌신되어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한 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성취해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마리아처럼 순종하고 기생라합처럼 자신의 전부를 바쳐 헌신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대흥교회를 주님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대흥교회도 이 시대에 끊어져가는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주님의 교회이고 싶습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해야 할 일을 지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흥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시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지시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사,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수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대흥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